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성일, 우리가 기쁨으로 이 자리에 모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 봉독하고 또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귀와 우리들의 영혼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 우리의 인생의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잡아주시고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전할 말씀은 이 에스더서의 본문을 잡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를 가지고 뭐 설교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할 때에는 아무래도 주인공인 에스더에 관하여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페르시아 바사의 왕 아하수에로가 자신의 왕비를 이제 내쫓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늘 전 궁금했던 게 하나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나름대로 궁금하지 않으실까? 왜 와스티 왕후가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잔치 자리에 안 나갔을까? 왜 안 나갔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저도. 자, 예, 오늘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볼까 합니다. 자, 에스더서 1장 1절에 따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그 페르시아 아케멘의 그 왕조에 그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 크세르크세스 1세라는 왕과 이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르크세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역사 기록에 나오는 그 왕 가운데에는 크세르크세스 1세 왕이다, 이제 이런 그 의견에 학자들 간에 거의 뭐 이제 일치하게, 그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제 그렇게 봐요. 근데 이 크세르크세스 왕 1세가 누구냐 하면은 그 전에 이제 그 그리스 본토를 이제 침공했던 왕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영화 가운데 이 왼쪽에,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는 전 처음 봤습니다. 정말 이상하게 왜 이렇게 묘사했을까? 무슨 아프리카 토인도 아니고,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굉장히 유럽 인종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이란이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인데, 이란 사람들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유럽인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 이란 사람들은 그 유럽인들에 가까운, 왜 이렇게 완전히 그 야만인처럼 묘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이 아마 이제 좀 더 그 근접한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어쨌든 이때 당시에 인도로부터, 구스는 어디냐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애굽까지도 다 이제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통제하고 더 내려가서 이디오피아까지, 그러니까는 127개 지방을 다스렸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부르죠. 이 127지방 가운데 하나가 유다 지방이에요. 유대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유대 왕국도 이제는 정복당하고, 바벨론에 정복당하고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페르시아의 한 지방으로 전락한 상태였습니다. 예후드 메디나타라는 이름으로 그 페르시아 제국의 한 지방이 된 상태였죠. 그러니 뭐 이와 같은 거대 제국의 이 왕이니까 얼마나 그 권세가 대단했겠습니까? 에스더서 1장 2절 보면,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이제 그 왕이 된 지 제3년에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근데 이때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러니까 바사와 메대, 그러니까 원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과 메대라는 제국 두 개가 통합돼 가지고 만들어진 제국이었는데, 지방 귀족들, 지방관들, 뭐 장수들 전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잔치에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무려 180일 동안이나 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각 지방의 모든 지방의 총독들, 관리들, 귀족들을 다 불러들여서 180일 동안 4절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의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우리 제국이 이렇게 놀랍고 대단하다. 이제 이것을 과시하고 보여주는 차원에서 무려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벌였다. 근데 뭐 이런 사례들은 페르시아뿐 아니라 과거 로마에서도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도 콜로세움에서 경기장 계속 그 파티 잔치를 벌이면서 막 오랜 막 몇 개월씩 이런 잔치를 벌이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하여간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7일 동안 수산성, 즉 수도에 있는 수산성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다른 7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에 이거는 뭐 귀인이나 일반 서민들 다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페르시아 문화를 알려주는 이때 바사 제국의 분위기나 제국의 문화를 알려주는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7절, 8절에 나옵니다. 에스더서 1장 7절, 8절. 금잔으로 마시게 술을 다 돌려요. 근데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어주 뭡니까? 왕이 베푸는 술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서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뭐 주도 뭐 이런 거 있다고 그래요. 술 마시는 사람들 보면 이 술을 마시는 데에도 법도가 있다. 근데 페르시아 제국이 그게 있었다 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이 주도 술을 마시는 법도는 사람으로 억지로 마시게 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 사람을 원치 않으면 나는 안 먹습니다. 야, 페르시아 좋잖아요. 그 우리나라 옛날에 막 크리스찬들 술 안 먹는다 그러는데 막 마시고 강요를 하고 안 마시면 뭐 죽인다 그러고 그 전에 그거 안 마신다고 또 군대에서 어떤 그 기독교인 병사나 그 저 장교한 사람 죽고 막 매 맞아 죽고 이런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뭐 미개한 그런 어떤 사회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직장에서도 뭐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고 제가 군 생활할 때만도 제가 좀 늦게 군대를 갔는데 이제 대학원 나 마치고 그랬더니 고참들이 나 술 안 마신다 그러니까 야 우리도 막 먹기 아까운 술을 왜 주냐 주지 말라고 먹기 우리도 모자라는데 이게 뭐 털어주냐 막 그러면서 아마 이제 좀 배려를 해준 것 같아요. 늙은 병사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신참이 됐으니까 뭐 한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이와 같은 법도는 사실 제국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문명사를 통틀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에게 관대한 관용 정책을 펼침으로 제국을 운영했던 첫 번째 제국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바벨론까지는 피정복 국가의 민족들을 굉장히 많이 압박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고문하고 처형했어요. 하지만 페르시아는 자신들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결코 강요하지 않았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처음으로 이제 칙령을 발표해 가지고 유다 백성들 성전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짓고 우리를 위해 페르시아 왕을 위해 왕들의 왕자들을 위해 제물을 바쳐라.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다 정치적인 배려이자 정치적인 새로운 수단이에요. 그러니까는 각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충성과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도의 정치 순리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와 같은 문화적인 어떤 흐름이 페르시아 안에도 다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본인들이 원치 않는데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 그와 같은 굉장히 좀 그래도 개화된 문명화된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그 피정복지의 어떤 신앙이나 종교들을 존중해 주었고 본인의 어떤 이와 같은 그 내가 정말 나 술 못 먹는데 뭐 하면 진짜 절대 강요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품위가 있는 거죠. 사실 이와 같은 법도가 이게 품위가 있는 겁니다. 억지로 먹기 싫은데 먹이를 주고 막 안 먹으면 뭐라 하고 미개한 겁니다. 사실 술자리 이런 건. 근데 어쨌든 이제 이와 같은 분위기인데 또 왕후 와스디도 에스더서 1장 9절에 보면 왕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여성계를 다 주도하는 왕후
품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지도자들이나 뭐 아니면 여성계의 어떤 유력한 사람들 아니면 또 서민의 대표 불러다가 왕궁 뜰에서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푼다. 굉장히 그 여성 운동 여성 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여성의 어떤 그 지위나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 하는 겁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사실 그 고대 페르시아의 후손들이 오늘날의 이란이에요. 근데 이란이 어느 시점부터 이제 회교, 이슬람교가 이제 자리를 잡고, 근데 그래도 이란의 그 팔레비 왕조, 그 1980년대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자유로운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들을 보면 제가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긴 했지만 또 여기가 미국 땅이라 이 또 저작권 문제가 또 심각할 수 있어서 그냥 내버려 뒀는데 그 뭐 팔레비 왕조 시대의 어떤 미국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이였을 그 시대에만 해도 보면 여성들이 해변에서 비키니 입고 남성들이랑 같이 사진 찍고 즐거워하고 뭐 대학 자유롭게 교육받고 여성들도 오늘날 사진을 보면 여성들 전부 다 이거 다 가리고 다니고 그거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가는 매 맞고 죽임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사회가 됐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 중동 근로자 파견된 그런 곳이기도 하죠. 이란,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자, 그와 같은 그러나 이 시대에는 적어도 이 시대에는 굉장히 뭔가 법도 나라의 분위기가 원치 않는 걸 강요하지 않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 자신의 이 좋은 제국을 이 제국을 이제 뭐 그 영광과 그 위대함을 과시하는 이 자리에서 술에 취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에스더서 1장 10절입니다. 제7일에 그러니까는 마지막 이 180일 다 끝내고 7일짜리 잔치 끝내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제7일에 왕이 주훈이 일어나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왕이 취한 거예요. 만취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진 겁니다. 주훈이 일어났습니다. 어전내시를 불러드립니다. 불러다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일곱 사람, 넷이 일곱 사람 불러다가 명령하기를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의 관을 씌우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말 표현에서는 왕이 청했다 하는데 실제 본문에서 그 히브리어 본문 원문을 잘 살피면 그냥 내린 거예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제7일에 포도주로 인해 기분이 좋아진 왕이 일곱 내시에게 왕후 와스디를 왕후관을 씌운 채로 왕 앞에 데려다가 백성들과 고관들에게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이게 뭘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라는 표현이 뭘 뜻할까요? 뭘 뜻할까요?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술에 취한 아수에로 왕이 자기 왕위의 미모를 온 백성과 관리들에게 보일 심산으로 누드 상태로 나오라는 얘기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후의 관만 쓴 채로 그 시대의 인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과시한다라는 것은 얼굴만 예쁜 그게 아니라 온 몸매와 그다음에 얼굴 다 포함한 거거든요. 왕후의 관만 쓰고 발가벗은 상태로 온 백성 앞에 서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왕이 술에 취해가지고. 여러분이라면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이 품이 있는 왕후 와스디가 그 다음에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에 왕으로 뽑힌 건데 페르시아 전 제국을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와스디한테 왕후의 관만 쓰고 나와서 뭇 백성 귀천을 막론하고 모여있는 그 백성들 앞에서 발가벗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라. 야, 나만 보기 아까우니까 침실에서 나만 보기 아까우니까 좀 자랑하고 싶다 이거예요. 나 이런 여자랑 산다. 이런 거 자랑하고 싶은 거지.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왕후 와스디가 이거를 도저히 이 모욕과 수치 이거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왕명을 거부했죠. 거부한 겁니다. 술에 취하니까 우리말 표현 가운데 뭐 물론 한자식 표현입니다만은 팔불출이라는 게 있어요.
팔불출은 원래 원자 문자 그대로 자기가 자랑질해서는 안 되는 8가지 이게 팔불출이라. 근데 그 8가지가 뭐냐? 첫 번째 자기 자랑, 두 번째가 자기 마누라 자랑, 아내 자랑이에요. 그 왕후가 이제 왕이 팔불출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자식 자랑, 학벌 자랑, 가문 자랑, 재산 자랑, 형제 자랑, 친구 자랑. 그러니까 이 8가지를 자랑질하는 사람을 가리켜 그러니까 이런 거 자랑질이 팔불출이요. 또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을 또 팔불출이라고. 그래서 마누라 자랑, 자식 자랑하는 놈은 팔불출이야. 이런 표현들이 나온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여러분들 이거 안 걸리세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 자랑 안 했어요? 예? 부인 자랑.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부인 자랑할 거 없다. 우리 남편 절대 자랑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식 자랑 여러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여기 온 이래로 가만히 여러분들 이렇게 접촉해 보면 자식 자랑 은근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김모 씨 저기 최모 씨 예, 그다음에 학벌 자랑, 그다음에 가문 자랑, 재산 자랑, 뭐 그냥 뭐 누구는 얼마를 번대, 누구는 연봉이 얼마래, 뭐 나는 얼마밖에 안 되는데 말이야. 근데 그 얼마인데 그러고 뭐몇 억 뭐 이 나와요. 뭐 형제 자랑, 후광을 난 우리 아들이 우리 저 동생이 우리 그 형이 뭐야, 뭐 우리 누구 내 친구가 말이야, 뭐 변호사인데 얼마 잘 나가는지 뭐 이런 자랑합니다. 그럼 목사들이 안 할까? 목사들도 하죠, 은근히. 그럼 저는 생각해보면 저도 부끄러운 자랑질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모두 팔불출 맞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죠. 자, 그러나 이 왕의 자리에서 좀 도를 넘어도 레드라인을 너무 많이 넘었던 겁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왕의 요구,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이거는 못하겠다. 와스티, 품에 있는 와스티는 결정한 것 같아요.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대놓고 만 백성 앞에서 왕의 명령을 거부한 왕후. 야, 이거는 이 중이 어느 정도 다 지나간 후에도 이 왕이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부들부들 이제 분노가 자신이 잘못한 건데 결국 술에 취해가지고 이와 같은 해서는 안 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게 왕실의 빅을 불러왔고 결국은 이걸 어떻게 처치올라 이거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그랬더니 페르시아도 상당 부분 이 법 체계가 이제 좀 판례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판례들을 이제 그 기준으로 삼아서 어떻게 그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왕이 이 컨설팅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 그러니까 법률 사례, 과거의 판례들을 잘 아는 이 왕실의 법률가들에게 물어봅니다. 전례가 있는데 어떤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왕의 기색을 탁 살피면서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판이라는 이 법을 다루는 판검사 이런 사람들이 정치판의 눈치를 보면 안 돼.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도 왕의 이게 지금 분노가 너무 서슬이 퍼러니까 왕의 기색을 살펴요. 성경은 왕의 기색을 살폈대요. 그리고 나서 왕의 비위를 맞추는 이제 조언을 해 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한 아수르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니 왕과 지방관 앞에서 이제 대답하기를, 그러니까 왕뿐 아니라 왕의 관리와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이런 조언을 내려준 거죠. 아주 왕의 명령을 거부함으로 이제 그 남편을 멸시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대요. 나쁜 선례를. 그래서 그 왕의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않았고, 또 왕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이건 안 됩니다. 좋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이라도 이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후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조서를 내리셔서 다시는 와스디가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시고, 또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판례를 남겨라 이겁니다. 그래서 변기함이 없게 하고 그 왕의 자리를 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뭐 물론 이 덕분에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이제 오르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 페르시아 왕실에는 큰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은 내쫓아요. 이렇게 해서 좋은 사례, 그러니까 좋은 선례를 남기자 쫓아내고 그러니까 결국 전통 전승에 의하면 이 와스디가 처형됐거나 이제 귀양 갔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왕의 결정입니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그래서 결국은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자기 남편이 집안을 주관해야지 어디 감히 마누라가 남편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거부해 이제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참 이거 보면 좀 그렇습니다. 아 그래 와스디가 왜 거부했는지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예. 좀 안타까운 일은 했어요. 그 여자가 왜 그러면 우리는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여자가 이처럼 이제 이런 지위가 하게 됐을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아담과 여자가 그 죄를 범할 때에 여자가 이 선과 악, 여러분들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선악과라고 흔히 알고 있는 그 열매가 사실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열매예요. 지식입니다. 지식을 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고자 했던 거는 그거 먹으면 사탄이 뭐라고 꼬셨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해서 하나님처럼 되면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 이거예요. 지식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때 여인이 조금 더 큰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리고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고쳐줍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더 이상 하와라는 이름을 그때 지어줍니다. 지위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임신하는 고통과 출산하는 수고를 너에게 더하게 한다. 이 표현 이게 뭘까요? 그 전까지는 아이를 낳아도 그러면 이 전에 사실 그 하와가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 생육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근데 그땐 여성들이 아이를 쉽게 낳은 것 같아. 아무 문제 없이.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불편함이 여러분들 여성들 이제 성인이 되면 여성들 다 정기적으로 거치는 일들이 있죠. 갸우뚱하시는 이게 뭐지? 아실 겁니다. 저희 집사람 다 있었고 나이가 들어야 없어지는 거.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생리입니다. 이게 무지하게 불편하더라고. 난 남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 여성들이 그 애를 낳을 때에 얼마나 수고스러운지 막 비명을 질러가는 막 내가 보니까 이거 거의 목숨을 걸더라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는 거의 목숨 거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통과 수고로움과 불편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남자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된 거죠. 여기 이것 때문에 남자의 보호를 필요로 했고 남자는 그 의무, 여성을 보호하고 또 먹여 살릴, 그래서 땀 흘려 노동을 해야만 하는, 그래야 가까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그 같은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렇죠? 술 취함이 만악의 근원이 된다 하는 겁니다. 남성에게 있어서는 그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술 취함 여자들이 알코올 중독에 더 잘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술 취함으로 인하여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아무리 천하의 왕일지라도 결국은 술 취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내렸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를 잃어야 하는 왕실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방탕하지 말자, 술 취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에베소서 5장 24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제가 여기까지만 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아니 저 목사가 미쳤나? 네? 제가 아주 술 취해가지고 그 왕이 이제 막 그 와스디한테 엉뚱한 명령을 내렸는데 그거 무조건 순종하라고? 아닙니다. 결코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진지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술에 취해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발가벗고 와가지고 자랑질 해라 이런 신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목숨을 내주는 이 교회, 이 성도들을 위해 자기 양떼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바친 사랑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보일진데 결코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릴 수가 없겠죠.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남편에게 어찌 여인이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고 28절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곧 아내는 곧 내 자신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아하수에로 왕은 술에 취해서 자기 스스로 발가벗은 것이다. 그것을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내린 꼴이다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우리 섬기던 교회에 젊은 전도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이제 유아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교육을 저더러 시켜요. 부모님들 유아 세례 교육을 시키는데 이 말씀을 쭉 들려줬어요. 처음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데 사모님이 조금 눈치가. 근데 나중에 전도사님을 향해서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하고 목숨을 다해 막 아까 그때서야 얼굴이 환해지면서 전도사님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외 살면서 느꼈던 것, 경험했던 것, 아내는 남편의 보호자가 됩니다. 남편만 아내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남자들이 홀로 있을 때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물론 여자도 그렇겠지만, 예? 사실 이 남편의 진짜 보호자는 아내예요. 남편이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유혹받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데 그거를 붙잡아 주시는 게 사실은 아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중요한 보호자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 타이타닉 제가 머물고 있는 곳의 거실에 이 타이타닉 이 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아마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제일 가슴 뭉클한 장면이 뭐 여러 장면 나오기도 하는데 뭐 4주를 가까이 그거 진짜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연주가 있었고 그 연주를 하던 바이올리니스트의 바이올린이 실제로 발견되기도 했어요. 그분의. 그다음에 거기에서 막 이거 붙들고 막 설교하시던 목사님 있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했어요. 실제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실화 또 한 가지가 바로 여성과 이 노약자들 어린아이들을 먼저 배에 태워보내고
남자들이 끝까지 남았다는 거. 이겁니다. 야, 이게 바로 서양 기독교 문명의 힘이다 하는 겁니다. 야, 마누라, 남편이 내 먼저 살아야지. 그 남편이 먼저, 떠나! 그리고 자기가 배 타고 넘어. 되겠어요? 끝까지 보호자의 임무를 끝까지 감당한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을 마무리합니다. 술 취해서 헛소리 하지 말고 서로 잘 사랑하라. 이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성경적인 삶, 성경적인 사랑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삶, 귀한 가정, 귀한 가족, 우리가 잘 지켜내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교양으로 잘 보호하고 지켜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께서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